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상처는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전제되어진 밀접한 관계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진짜 상처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잠시 화도 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이 될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은 곧 잊혀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날 한시의 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아마도 가족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아픈 말을 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은 단지 욕이 아니라 내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상처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생채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정을 이미 간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개나 고양이를 자식처럼 기르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짐승들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를 좋아해서 2마리나 기르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지만 개와 사람도 어떤 일종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채 그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들과 맺는 관계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혹 이런 심정과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사랑과 배신과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혹 이 자리 이 순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기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몰라도,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죠.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상처와 실망으로 얽힌 그 고통의 실타래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어떤 관계에서보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한 울타리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아직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의 그 고통에 매여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자기가 받았던 이 상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건넌 마을의 한 아주머니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슈퍼마켓 할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예전에 택시 탔을 때 그 택시 기사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런 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잠시 기분 나쁜 일이 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평생 안고 갈 상처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밀해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쉽사리 해소할 수 없는 생채기와 고통이 놀랍게도 많은 가정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부모도 되게 하셨고 또 자녀도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이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앞입니다. 사실 너무나 뻔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저도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기적인 이 자식의 사랑을 끝도 없이 한없이 펼쳐진 그 부모의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 부모가 떠나가시거나 자식이 먼저 떠나갔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잃은 자식도 또 자식을 잃은 부모도 공히 말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과 상실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륜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자식들은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곧 각자 자기의 삶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곧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재를 내 인생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부모의 떠남은 자식들에게 있어서 애틋한 그리움의 한 조각으로만 그렇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누구누구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평생 사무치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그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떠나는 날까지 누구의 아비, 누구의 어미로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굴레를 기꺼이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은 살아도 부모의 굴레요, 죽어도 부모의 가슴에 평생 남는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혹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의 5번째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이 사랑이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식을 노엽게도 하고 낙심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 사랑은 반드시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니 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그러진 사랑이요,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상처내는 칼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너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은 물론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올감이요, 덫이요, 자녀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원하는 인생 살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부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절대로 나의 소유나 내 일부로
혹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쉽지 않은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롭습니다. 그간 살아온 그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식들을 향한 아주 지극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그러한 부모의 지혜도 얼마든지 사랑의 허울 앞에 눈이 멀고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조언하는 그 가르침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그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큰 자식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관심만큼이나 자식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망치는 일이 됩니다. 자꾸만 자식의 인생에 관여하려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요 지혜로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식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 눈앞에서 혹시 내 자식 넘어질까, 쓰러질까, 실패할까, 이 일 때문에 아프고 괴로울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은 원래 부부가 자기들끼리 관계가 깨져 하는 것이지만 그 이혼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의 처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가정에 어느 부부가 어떤 다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곧 가마.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가서 해결해 줄게. 엄마만 믿어. 부족한 거 있어? 엄마 아빠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에 부모가 개입하고 들어가면 멀쩡한 가정도 다툼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파경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권면하되 양육하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그저 눈앞에 있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풍요롭고 형통하게 만드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자식이 당장 잘 되고 더 배부르게 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훈계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도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인생을 움직여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정말 잘 되는 길은 그저 부모의 눈에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무리 잘 되었고 잘 살아도 그 삶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면, 심지어는 믿는 부모인 내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조장하고 있다면 그 자식의 형통과 잘됨은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흐르도록 만들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실패와 넘어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반드시 쓰러짐과 실패를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파도 괴로워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도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 귀한 자식이 겪어야 할 그 인생의 수업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큰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사명은 그저 자식들을 배부르게 하고 등 따숩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닥쳐온 모든 풍파와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쉽고 편한 인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의 사명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자녀들을 딱 세우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에 우리 부모에게는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더 많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얼마나 부모로서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눈물과 기도로 그 곁을 묵묵히 지켜가는 부모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애타는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리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힘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정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눈을 감읍시다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복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눈물과 기도로 늠름하고 굳세게 서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래서 각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를 각각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모로서 살아갈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눈물과 기도로 늠름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속한 각 가정을 위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